2020년은 이 코로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시킨 혐의로 붙잡힌 이 조주빈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된 조주빈의 그 당시의 나이는 불과 2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주빈은 징역 42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의 주범인 이 조주빈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놈이길래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을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성실한 청년, 그가 활동하던 NGO 단체에 따르면 이 자원봉사자로 꾸준히 봉사한 탓에 2020년에는 장애인 지원 팀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이중 생활을 한 치밀한 범죄자였던 거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평가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빈부의 차이로, 또 어떤 사람은 배움의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조건을 보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가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악하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이 조주빈 사건에 연루된 그 사이트의 가입자가 2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악한 길을 벗어버리고 정말 선한 삶을 살 수 없는 걸까?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가인 존 뉴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두움을 걷어낼 수 없다. 그러나 빛을 비춰 어두움을 내보낼 수는 있다. 어둠을 우리 안에서 걷어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어둠이 걷어진다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의 광명한 빛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내 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주의 빛으로 비춰져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빛이라면 이 빛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빛은 어둠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책망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 말에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expose, 무엇을 드러내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요즘 군입대한 자녀들의 군 생활을 보면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자녀들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나면 이 저녁 시간에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고 또 휴일에는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군 생활을 제가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 전화 통화 한 번 하려면 깜깜한 밤중에 어둠을 헤치고 담을 넘어 아주 조그만 구멍가게 가야만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그러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아마 부대가 발칵 뒤집힐 일이죠. 목숨 걸고 전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전화를 하려고 어두운 밤에 구멍가게에 갔다가 또 불이 나게 부대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부대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밑으로 쑥 꺼지면서 순식간에 웅덩이에 빠져버렸습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충격이었던지 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둠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빠지지 않았을 텐데 누가 거기에 웅덩이가 있는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 밤을 비추는 달빛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그 달빛으로 어둠이 걷혔을 것입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그 길이 환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폭로하고 또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빛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빛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이 빛의 역할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은 내가 빛이라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이 부패했다고 이 어두운 세상을 말로만 비판하고 끝내는 것,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파헤치고 들춰내듯이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한 빛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적과 비판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비판하고 우리가 지적한다 할지라도 변하는 게 없어요. 되려 비판하고 지적하는 사이에 빛된 우리의 모습조차 빛이 꺼져가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습이요,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여당과 야당이 싸웁니다. 구세대와 신세대,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싸웁니다.
서로 지적하고 서로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바뀝니까? 아무리 우리가 입술로 주장하고 소리치고 외쳐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을 드러내는 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말로만 떠드는 우리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빛을 드러내는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의 빛을 통하여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천재로 불리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주변의 기대대로 그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나오는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죠. 나는 더 이상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버리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대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 장애인들의 용변을 받고 그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깊은 영성을 가진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갈이 깔린 곳에 예수의 미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탄절만 되면 뉴욕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불짜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해마다 무려 3,000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화제가 돼서 한 신문사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어렵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20대 초반에 아주 힘든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이 좌절감이 밀려오는 상황에 마지막 한 끼 먹을 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 마지막 식사를 시켜 먹었습니다. 그리고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 저녁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자기가 앉아있던 테이블 옆으로 할아버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허리를 굽혀 바닥에서 뭔가를 줍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이봐 젊은이, 자네 여기에 돈을 떨어뜨렸네. 그리고는 10불을 주고 갔습니다. 아시겠지만 젊은이가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젊은이에게 준 돈이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이 젊은 청년이 밥을 먹을 때부터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가득하여 힘없이 돈을 계산하는 이 청년이 한숨만 내쉬고 있는 것을 보다가 못해 이 할아버지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그 10불을 주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에 청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신이 큰 돈을 버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고마운 이 할아버지를 기억하여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빛의 폭로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세상이 각박하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우리가 100번을 넘게 폭로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빛을 드러내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작은 행실은 엄청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그 일을 찾아 우리가 나누면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게 섬기는 우리의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세워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 둘째로 빛의 역할은 남을 비추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그 어둠의 그늘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빛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내면에 찾아오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죠.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님이 주관하는 영성 훈련을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찾기라고 하는 영성 훈련의 과정인데 그 과정 가운데 내적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만져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그곳에 오신 분 중에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남편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술만 마셨다 하면 아내를 폭행하는 겁니다. 남편도 교회를 다니지만 술만 먹으면 온갖 욕설과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이게 이 여자분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 안에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또 쌓아두었던 모든 아픔들이 씻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부부 관계가 복잡한지 아십니까? 부부는 네 사람이 이전 투구를 벌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가 복잡한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전 투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고 하는 뜻인데 볼성사납게 싸우는 모습을 말할 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간의 싸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부를 네 사람의 싸움을 벌이는 이전투구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는 나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 치유받지 않은 어린아이,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배우자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자 내면에 치유받지 않은 어린아이, 이 네 사람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한 절대로 싸울 일이 아닌데도 그 일 때문에 싸우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왜 있냐면 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것도 치유받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어린아이가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린다고 해서 그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아이가 절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냥 아이를 이해해 줘야 됩니다.
저건 내 남편이 아니고 내 남편 안에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다. 저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아내 안에 치유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교회 때문에 가정에 아픔이 생겼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로 말미암아 성령의 빛으로 우리 내면에 치유받지 못한 어두운 구석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남의 가정을 파탄시킨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 다윗은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왕이 그 정도도 못해? 내가 왕인데,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내가 좀 품고 싶은데, 그 남편 내가 좀 제거했다고, 내가 왕인데. 그런 마음으로 있던 이 다윗을 누구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뭘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조명하니까 그 빛 앞에 그가 꼬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이런 나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나단을 죽여버렸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자꾸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단이 말씀의 빛으로 다윗을 조명하자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어둠에 있을 때는 모든 걸 감추고 숨길 수 있었지만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을 감추고 사는 인생과 빛 대신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드러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코앞에 있는 쇳덩어리가 내 앞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의 빛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서 그 빛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이 나단과 같은 그런 빛 앞에 우리가 세워져서 낱낱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물리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빛은 열매로 자기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 딱 둘로 나누고 있어요. 나는 중간쯤,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흐리멍텅한 부분, 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빛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자식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우리가 빛된 자녀라는 겁니다. 반면에 11절 말씀에 어둠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빛도 내지 못하는 장식용 양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장로, 권사, 집사라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 악기 중에 이 해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고려 시대의 당나라로부터 들어온 악기라고 하죠. 이 해금은 두 줄로 되어 있으며 두 줄. 두 줄이라고 하니까 연주하기에 참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초보자도 잘할 것인. 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줄을 잡는 위치와 그리고 힘의 강약에 의해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해금의 두 줄은 한 줄은 웃음줄이고 한 줄은 울음줄이라고 합니다. 이 두 줄 사이에서 심금을 울리는 그런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웃음줄과 울음줄 사이에 오가며 아름다운 인생을 노래한다는 거죠. 때로는 웃음줄에서, 때로는 울음줄에서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에디슨 와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반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촛불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가 내 몸을 불사르는 이런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런 빛을 드러낼 만한 그런 재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 대신 주님 앞에서 그 빛을 받아 그 빛을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내 안에 그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그 빛을 나눌 수 있는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빛을 나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한 빛,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